지난 시간에는 이제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짐승은 이 시대나 역사상에 나타났던 세력, 나라. 그런데 그 세력과 나라들이 행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죄의 길로 들어가도록 했다. 언제 그랬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7장을 가만히 보시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오늘은 이제 큰 이 여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자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역사를 좀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의 모습은 1절부터 6절까지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7장에서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겉으로 어떻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여자는 과연 그 정체성이 도대체 누군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여자가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 결말, 최후 요 세 가지가 다 나와요 17장에.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지 도대체? 진짜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기록된 걸로만 봐서.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야? 그 다음에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또 짐승과의 관계도 볼 수 있고. 1절부터 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잖아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이리로 오라 하면서 이 음녀, 여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큰 음녀다. 이렇게 두 부분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진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자꾸 이제 훈련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게 비유적으로 말한 건가, 즉 상징적으로 말한 건가, 아니면 진짜인가, 이 부분 구분을 해내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 해내면 이걸 다른 내가 그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 이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많은 물이라면 예를 들어 바다 위에 누가 앉아 있어? 이 여자가 바다 위에 앉아 있다. 아주 한강 위에 딱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진짜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본문을 보면서. 그럼 진짜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 그러면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누구도 큰 음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자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다, 함께. 또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에서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어느 일부 영역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그러면 이 세상 전체에 있는 왕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도대체. 그들과 음행을 해, 이 한 여자가.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줘서 취하게 만들어요. 자, 숫자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건 이 진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뭘 타고 있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죠.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요? 짐승을 탔다 그러면, 사람이 짐승을 탔다 그러면 이해돼요. 낙타를 탔구나, 아니면 말을 탔구나, 나귀를 탔구나,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머리가 7개예요. 7머리를 가지고 있고 뿔이 10개 있는 10뿔이 있어요. 이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보통 괴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생긴 짐승이 실제 짐승일 리는 없어요. 그죠? 영화에서나 나올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런 짐승에 사람이 탔다? 그러면 그거는 공상과학, 판타지 영화에서나 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실제 짐승이 아닌 어떤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진 그런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여인이 여자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짐승이 이제 13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봤던 짐승,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왔고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뭐 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음 곰과 같고 뭐 이 설명이 13장에서 우리가 했는데 입은 사자입 같다. 그런데 붉은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와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다 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 짐승이 한 마리 있어요. 그게 13장 4절인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 이 짐승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자가 그 위에 올라탈 수 있다. 이거는 어려워요.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 사람이라면, 진짜 여자라면 어떻게 이 짐승 위에 타고 있을까?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이 짐승, 지금 오늘은 이 여자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시면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취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뭐에 취해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피를 먹고 취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피를 마시고 취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생피를 드셔본 분이 있겠지만 생피를 드시고 취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누구냐?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큰 음녀가 누군지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찾았어요. 여기 나온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진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즉 정체가 도대체 뭔가? 다시 1절로 가보면 이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이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건 구약식의 표현인데 바벨론이 원래 많은 물가에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여기에 많은 물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유프라테스 강. 그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5절로 내려가 보세요. 1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앞에서 물이 뭔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죠. 뭐라 그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단수 복수를 잘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단어에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 있던 물들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위에 여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 나라와 민족들을 이 여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음녀가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구나. 그런데 이 여자는 3절에 보면 또 어디 앉아 있냐면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3절에.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짐승의 7머리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여자가 앉은 뭐라 그랬어요? 7산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짐승 위에 7머리 위에 앉아 있다. 이 여자가 앉아 있는 곳은 많은 물 그 위에 앉아 있고 7산 위에 앉아 있다. 지난번 제가 그 로마의 동전에 7 그 언덕이 있고 거기에 이 여자가 앉아 있는 그 모습 있다고, 동전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7산은 뭘 가리키냐면 로마가 그 7 언덕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걸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리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로마 자체가
지리적으로 7개 언덕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7산, 그것은 로마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로마 제국은 이쪽 중동을 딱 선을 걷을 때, 우리 쪽에서는 좌측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중동을 딱 가운데 선으로 저쪽 터키, 튀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쭉 내려오는 그 라인에서 그 라인 전부를 포함하는 왼쪽까지, 영국까지 포함된 그쪽 전부를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뺀 중동에서 오른쪽으로 탄탄 쫙 나오는 쪽하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아시아 이쪽 빼고는 전부 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과 같아요. 로마의 다스림.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물이 앉아 있다는 것이나 7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럼 많은 물과 7산에 앉은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천사는 요한에게 18절에서 알려줘요. 18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정체가 뭐냐?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그 이 여자가 뭘 상징하는 거냐? 그랬더니 여기 큰 성이다. 이렇게. 여기서 큰 성은 뭘 가리키는지 5절을 또 보면 5절 번역은 여러분들은 보세요. 그냥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거기. 근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뭐가 다른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과 지금 거기 개역 개정판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뭐냐면 개역 개정판을 그냥 들으면 그 이름이 세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바빌론이라고 있고 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그죠? 세 가지죠. 그리고 비밀이라, 이름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꼭 세 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 개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5절을 보니까 18절에서 말한 큰 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뭘 말해요? 5절 보니까 큰 성이 뭐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큰 성이란, 우리가 18절에서 큰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근데 5절을 읽어보니까 이 이마에 기록된 걸 딱 보니까 이 여자, 이 큰 성인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론. 그래서 그 바벨론을 말해요. 18장도 가보시면 이제 18장은 이제 바벨론을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다 설명하는데 2절부터 큰 성 바벨론이요. 10절에도 큰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지금 18장을 제가 보고 있어요. 15절에도 지금 쭉 따라가시나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16절에도 이제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는지 큰 성이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21절 거기에도 21절에도 나오죠. 큰 성 바벨론. 그죠? 그래서 큰 성은 무엇을 말한다? 바벨론을 말한다. 왜 큰 성을 따라왔느냐? 아까 18절에서 이 음녀가 누군지를 말했잖아요. 큰 성이다. 근데 5절을 보니까 아, 바벨론이구나. 그럼 진짜 바벨론이야? 그래 봤더니 바벨론이 18장에 쭉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을 누구로 상징했다는 거죠? 여자로 상징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칠판을 갖다 놔야 되나. PPT를 만들기에는 이게 역부족이에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칠판을 갖다 놓고 막 써야 되나, 여기서 막 쓰고 나오게 해야 되나. 막. 왜 그러냐면 이건 성경을 자꾸 따라오면서 같이 봐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니까 이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그냥 듣기만 하셔서는 모릅니다. 따라오시면서 그렇구나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근데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몇 년 전에 멸망을 했냐면 600년 전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1세기인데 600년 전 바벨론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진짜가 아니면 아까 여자가 진짜가 아니었던 것처럼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쓰였다?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악하고 못된 그런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만도 못한 X 뭐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를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짐승만도 못한 X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속 있어요. 그렇게 비유하자니까 이렇게 짐승이라고 이렇게 한 거지 짐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 17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망해버린 600년 전에 망해버린 바벨론을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비유하는 그 제국으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신자들도 이 세상이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걸 이렇게 보면은 신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해? 아유,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심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꼭 소돔과 고모라 때가 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 안 써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 써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4000년이나 지난 그 도시를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여기가 무슨 소돔이야? 그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절을 보면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 외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말이 또 있어요. 지금 17장 제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어미라는 표현을 썼는가? 어미는 낳는 것의 대명사예요. 낳는다, 뭔가를 출산한다. 자식이 어디서 나왔냐? 엄마 배에서 나왔다. 출처, 근원을 말해요.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료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들의 근원을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냐면 로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악한 것의 어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음료로 비유된 로마 제국만 바벨론이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으로 비유될 나라는 없는가 이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음료로 비유된 로마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폐역하고 타락하고 그런 제국이었구나. 예전에 바벨론처럼. 그렇다면 로마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이렇게 바벨론으로 비유될 그런 나라는 없는가? 여러분, 없어요? 있어요? 바벨론 시대에 타락하고 폐역한 바벨론은 어디였냐면 바벨론이었어요. 맞죠? 제가 말장난을 하는 건 아니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대표되니까. 그 이후 시대는 바벨론이 없어요? 없지 않죠. 형태는 변해요. 이름도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는 바벨론을 닮은 나라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묘사된 이 여자는 로마 제국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로마 시대에도 존재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언제까지 가느냐?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여자가 언제 완전히 멸망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여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1절에서 보면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째서 멸망하는가? 16절, 17절을 보시면 16절에 천사는 요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누가 이 음녀를 멸망시켜요? 보니까 열불과 짐승이죠. 사이가 되게 좋아졌던 것 같은데 멸망할 때는 열불과 짐승이 멸망시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여러분 폼페이의 최후라는 그 영화 아시죠? 고대 그냥 그 땅속에 묻혔던 도시. 15분 만인가 5분 만에 화산재가 딱 덮어서 숨도 못 쉬게 다 그냥 굳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라앉았던 동네. 엄청나게 음란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다 그래요. 그게 대표예요. 대명사예요. 로마 시대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키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간접적으로 멸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16절에서 보니까 직접 하나님이 멸망시키셔요? 간접적으로 하고 계세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이 짐승과 열불, 이 짐승이 그 일을 해요. 그럼 열불은 뭐예요? 열불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열불은 열왕. 그럼 짐승과 열불은 어떤 관계인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음녀가 타고 있던 이 붉은 짐승은 7머리와 열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뿔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짐승에서 나온 거예요. 짐승의 열뿔이에요. 그런데 열뿔은 짐승은 아니에요. 마치 사람으로 말하자면 손가락이 저를 다 말하는 건 아닌 것처럼, 제 발이 저를 다 말하는 건 아닌 것처럼, 제 머리가 저를 다 말하는 건 아닌 것처럼 짐승에게 붙어는 있지만 짐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달려 있으니까 짐승의 본질과 짐승의 특성을 가진 열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 열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몰아줘요. 이렇게 여기서 한 뜻이라는 건 한 뜻, 같은 목적을 말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 어떤 목적이에요? 어린 양과 싸워서 어린 양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그 뜻에 모든 힘을 다 몰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 전쟁은 언제 있게 되냐면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마지막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에 봤어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을 쓰는 당시에는 로마였고, 로마가 멸망하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 모든 역사에 존재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각 시대에 어떤 나라를 가리키지만 또 그 어떤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그 나라가 역시 짐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이 지금 여러분 역사를 쭉 봤을 때 짐승 같은 나라가 보여요? 지금도 이 나라가 짐승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나라들이 서로 뭐 외교적으로 아니면 무역 전쟁, 경제 전쟁 또는 뭐 무기로 전쟁 서로 물고 뜯어요. 근데 본질은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 교회로 가야 되겠다,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80년대나 그때처럼 막 교회로 올라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요. 요단강에 나 세례를 받아야 돼, 회개해, 나 회개할게. 요즘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도 점점 떠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세력, 그 세대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그건 인류 역사 처음부터 쭉 존재해 왔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멸망하게 돼요. 정리하자면 여자와 짐승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대에 로마 제국을 상징했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해서 세상 끝날이 이르기까지 계속 건재하게 된다. 그리고 멸망하기 전까지는 여자와 짐승이 계속 좋은 관계에 있어요. 여자가 많은 물이 앉아 있는 여자가 이 짐승과 열불 위에 그 머리 위에 앉아 있잖아요. 이 좋은 관계에 있어요. 3절에. 마지막에서 이제 미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는 미워하지 않는 상태.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어도 서로 그냥 뭐 크게 문제 없는 상태. 그런 관계.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16절에 보는 대로 짐승이 여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멸망시켜요. 이것이 이 음녀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또 생길 만한데,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대에 짐승은 뭘 가리킨다 그랬냐면 지난 시간에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음녀도 결국은 누굴 가리켜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면 이런 본질과 특성을 똑같이 가진 여자와 짐승이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하다가 마지막 때에는 짐승이 열불과 함께 여인을 멸망시켜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꼭 여인이 짐승 같고 짐승이 여인 같은데 자기가 자기를 자멸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걸 좀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로마 제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자와 짐승은 둘 다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근데 여자와 짐승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여자로 보이고 짐승으로 보이는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측면과 여자의 측면. 그래서 둘 다 로마를 의미하지만 짐승이라고 말할 때는 로마의 막강한 군대, 군사력, 무력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로마 제국을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왜냐하면 로마는 힘으로 그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음녀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음녀는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력, 또 그들의 종교력, 종교적인 힘, 경제적인 힘. 그 왕을 주라고 이렇게 부르라 그랬잖아요. 부르지 않으면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 일을 바로 음녀가 했어요. 음녀가 한 일이 뭐냐?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아주 그냥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제가 두로에도 가보면요, 그 로마 시대에 건설됐던 그 항구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건설된 도시들이 있어요. 그 유적이 뭐 시리아도 그렇고 이쪽 두로 항구 한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세 가지 온도의 목욕탕이 있었어요. 바로 항구 옆, 바로 배 딱 들어오면 바로 거기. 그만큼 음란했다, 이런 걸 보여준다 그래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 달콤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유혹했어요. 자, 제가 지금 말했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성도들한테 한번 여러분 그대로 가져가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다 보지 않았지만 7교회들 보면 네가 부유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부유함을 쫓아갔지만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이 경제적인 거 조금만 저기 하면 나도 저렇게 좀 저게 행복일 것 같고 괜찮게 살 것 같은데 그게 자꾸 손짓해. 왜 걸어 다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지. 아니 스쿠터라도 타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 누리고 살아야지 하는 그것이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해. 우리에게 주는 주님밖에 없어. 아니야. 그걸 주님이라고 하고 봐봐. 그러면 이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다 누릴 수 있고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군사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걸 뭘로 살살 달래가지고 유혹을 하느냐? 경제적인 거, 부. 그래서 음료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음료의 측면과 짐승의 측면. 그런데 이 막강한 힘을 사용하는 존재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종교와 경제를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종교, 문화, 사상 누가 다 그걸 가지고 움직여요. 교육,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는 두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이루고 세상을 지배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보셨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위치 정확히 갖고 있다. 빨리 항복해라. 이스라엘은요, 시작하면 씨를 말려요. 한 사람이 자기네 이스라엘 국민이 죽으면 그쪽에 10배, 100배를 갚아줘요. 소총을 잘못 쐈다, 레바논에서. 그쪽에다가 그쪽에 10명이나 100명이 죽었다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란이 뭐에 손들라 그래요? 무력에 손들라 그래요. 무력. 그러니까 결국은 무력을 가진 세력이 다른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봐야 돼요. 즉 음녀가 이 짐승에 의해서 16절에 나온 대로 죽임 당한다는, 멸망된다는 그게 무슨 뜻이냐? 로마의 두 성격이 있지만 둘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인데 그런 세력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냥 부귀영화를 막 누리고 나라를 제국을 막 세우고 이렇게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누가 당하게 되느냐? 결국 이 음녀가 당한다는 거예요. 무력에 의해서 당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같이 있다가 지금도 보면 나중에 이렇게 서로 막 나뉘어지잖아요. 무슨 파벌, 학벌, 고향 이런 것들로 서로 헐뜯고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고. 결국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뜻이 같을 때만 뭉치지 자기 이익과 이게 반대되면은 바로 싸우게 돼요. 누가 이기냐? 그땐 무력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계속 흘러왔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다가 뜻이 안 맞아서 열불과 짐승이 다른 세력인 여자를 멸망시키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저절로 돌아가는 거냐고요. 자기들은 저절로 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17절이 뭐라 그래야 돼요? 17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잘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여기까지만 보세요. 누구에게?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누구에게냐면 결국 짐승에게. 그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하나님이 완악한 바로 같은 나한테 내 뜻대로 하도록 그냥 할 마음을 그냥 주셔서,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즉 그들의 세력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힘 있는 무력에 그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 너희들.
짐승이 야 내가 이긴다 그러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까지 해봐. 욥한테 그래 거기까지는 해. 근데 요건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봐. 자기가 하는 것 같아.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무서운 거죠. 저렇게 무서워?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견디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악이 기승을 부려도 신자들은 그래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의지하는 게 더 많아.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상에 이렇게 악이 기승을 하고 막 이럴 때 악한 세력이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악을요 더 열어주시면 열어주실수록 이 세상은요 지금 무법천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젠 더 심해집니다. 이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심해집니다. 살기 어려워집니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 지금 지금 말을 참 제가 그냥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고만 넘어가는 것뿐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오히려 그걸 바란 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시대가 그래요. 앞으로는요 더 무서운 시대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 이 자연 만물 말고는 인생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러분은 이걸 더 좋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때가 가까워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신 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봐야 돼.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세상은 어느 시대든지 여자와 짐승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이 세상은 여자와 짐승이 활동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다.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한 뜻을 따라서 세상과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지만 결국 여자와 짐승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잘 읽어야 돼요. 로마의 황제들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1세기.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로등으로 성도들을 묶어서 세워놓고 기름 부어놓고 밤새도록 횃불 밝히면서 비명 지르고 죽어가게 만들었던. 그런데 교회가 사라졌어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성도는 비록 삶 속에서 여러분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거 빼고 영적으로 시대가 이렇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핍박이라는 걸 경험하고 있냐고요. 만약에 후자가 아니라 전자라면 눈을 좀 들어서 후자로 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지금 다스려 가시는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춰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성도는 비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영적인 핍박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악착같이 살아.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아지려고 섞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은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어요. 그 18장 4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18장 4절에 답을 주시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기서부터 시작.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받을 그 죄 가운데 그가 멸망할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저와 여러분은 내 백성아, 나에게 속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뭘 이루었니? 그걸 요구하시? 뭘 가지고 있니? 얼마나 명성을 날렸니? 얼마나 건강하니? 이걸 요구하셔요? 아니요, 그냥 내 백성아, 내게 속한 그리스도인아, 거기서 나와, 내 자녀야. 거기는 어디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뭐예요? 돈, 권력, 성, 쾌락, 무력, 힘, 이걸 상징해요. 이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시대와 장소는 없었어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유혹과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악한 생활을 끊고 죄악을 죽이고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영혼도 끌어다가 모으는 그런 삶의 사고방식을 떠나는 그걸 말해요. 그걸. 우리는 바벨론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바벨론의 유혹에. 바벨론은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봤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속에 속해서 비슷하게 섞인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까운 초등학교 옆에 있는 학교도 거기 다니는 애들은 어디 사니? 그래. 정문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바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들어가냐? 건너서 가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가냐? 그걸로 벌써 아이들은 경제적인 부모의 평가, 그 아이의 수준, 그걸 매겨버려.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그런 풍조. 혹시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빠져 있지 않는가? 부부간에도 그게 잘 되면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 무능하다고 아내를 구박하고 남편을 핀잔 주지 않는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빠져 있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들 기독교인들이 쭉 요 몇 년간 걸어왔던 그런 길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뭐가 어떻게 되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정해주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거를 못 보고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 그쪽에 달려들다 보니까 못 봤어요.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으신 걸 못 봤어요. 못 보니까 영적인 걸 보지 못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아, 오늘 부르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가는 길과 성도가 가는 길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같으면 구분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다르니까 구분이 안 돼요. 돌아서 있으면 완전히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 빠져서 들어가서 같이 살면 다른데 못 봐요, 그걸.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것 같고, 그래야만 뭔가 사람들하고 교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못 봐요. 어느덧 나도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죄의 길에 서지 말고 떠나야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죄에 대한 고백만, 기도만 하려고 그래도 그냥 말을 못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맺힌 것 같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걸 고백할 게 없는 시대. 성도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죄악된 것을 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쏟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